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이 여인과 예수님의 이 만남에 대한 기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잠깐 어제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 이 여인이 아주 뜨거운 시간에 물동이를 이고 이 먼 우물가까지 왔는데 여러분, 이 노력은요, 예수님을 만나러 온 노력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 우물가에 왔다는 사실 자체가 말해주는 게 뭡니까? 이 여자가 이미 남자가 5이나 있는데 오늘 이 우물가에 또 온 거예요. 또 다른 남자를 찾겠다고.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여인의 인생에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고 갈급함이 있어서 계속 우물가에 오지만 그녀가 마시는 물은 이 갈증을 해결해 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느끼고 있는 이 갈증이라는 느낌이 있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감정입니다.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게는 욕망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욕망의 본질이 뭡니까? 그것은 타는 듯한 이 목마름이에요. 모든 사람 안에는요, 이상하게 뭔가를 갈구하는 이 갈증이 있어요. 어떤 인간도 뭔가를 강하게 갈구하는 이 욕망이 거세된 인간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욕망이 사라지는 순간 그 사람은 살아갈 동력을 잃어버려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채로 고통 속에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마름이 있어요. 있는데 세상에 그 목마름을 완전히 채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 내 행복의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결혼을 해요. 그러면 그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내 자녀를 길러서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자녀가 완전히 내가 만족할 만한 모습으로 자라줍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 어떻죠? 세상에 이 정도면 됐다 할 정도로 돈을 쌓아놓고 만족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재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뭐냐면 위기라는 말과 자금난이라는 말이에요. 분명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많은데 자금이 부족하대요. 위기래요. 여러분, 그러면 재벌들이 왜 그 많은 돈을 쓰지도 않고 쌓아놓고 있습니까? 그들은요, 이 많은 돈이 어느 날 한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지는 걸 기업인들은 다 경험하는 거예요. 많이 쌓여 있잖아요. 많은 게 아니에요. 언제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사람은요, 갈증이 존재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해결 안 되는 이 갈망을 포기하고 죽을 거냐라고 하면 또 그러지도 못하죠. 여러분, 태어난 이상 다 포기하고 죽는다는 게 그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갈망이 있는데도 채우지 못하고, 그런데 또 채우지 못하는 갈망을 포기하지도 못하는 일평생의 불만족 속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또 한 사람, 이 우물가의 여인이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이 만남의 자리에서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그 영원한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줄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물이 존재하는데 너는 이 물을 마시겠느냐?
정말 그러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11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 두 사람이 갈증과 물이라는 주제로 계속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서로 물이라는 용어를 똑같이 쓰지만 두 사람이 말하는 물은 완전히 다른 물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는 게 도대체 이 여인이 말하는 물은 무엇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두 사람이 말하는 이 물이 가지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둘 다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게 이 물이라는 결론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게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여자가 찾았던 물, 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았던 물은 5명의 남편으로 상징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남편을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정황상 이 여인은 매춘으로 먹고 사는 게 유력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 여자가 남자를 찾는 게 아니라 남편을 찾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상한 거죠. 우리 여성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남자들은요, 잠자리라는 여자와 신부로 맞이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냐면 내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여성을 찾아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 사실 결혼은요, 누구나 다 깨끗하고 조신하고 흠없는 여성과 하기를 원해요. 그게 남성들의 숨겨진 이중성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남자들이 이미 삶이 더럽혀진 이 여인과 만나요. 왜 만나겠어요? 결혼하려고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욕구를 해결하려고 만난 거예요. 언제나 이들의 결혼 대상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자기가 남자들과 만나면서 이걸 경험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요, 남편 찾는 일, 남자 찾는 일이 아니라 남편 찾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러는 걸까요? 이유는 이 여인 안에도 언젠가 나도 남편을 찾아서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고 이 수치와 죄책감을 벗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남자가 아니라 남편을 찾는 이유는 뭐냐면 내 속에 의로움이라는 신분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사람 안에 있는 의로움, 그 근본적인 욕구예요. 이상하게 사람은 누구나 다요,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고 그걸 증명하고 싶은 강력한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버는 거고, 그래서 공부하는 거고, 그래서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란 걸 증명하려고. 왜 근데 사람이 이런 욕구를 가지게 됐습니까? 근본적으로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사는 게 굉장히 고통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다 무의식 속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 미움받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 원인은 내 죄 때문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아무리 죄에 깊게 빠진 사람이라도 언젠가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 소위 괜찮은 사람, 정상적이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는요, 그걸 증명하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 사형수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 사형수가 가장 그리워하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아침에 출근할 때 아내가 문 앞까지 배웅해줬던 그날, 그 지극히 평범하고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떳떳했던 그날들, 내 인생에 그날처럼 행복했던 때가 없었고 그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게요, 모든 사람은요 다 의롭고 착한 사람이 되는 꿈을 다 꿔요.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증명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봉사하고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한테 그런 삶을 가져다 줄 내 남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끊임없이 그 남편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운 삶을 가져다 줄 내 남편으로 택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자기 노력, 바로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과 자기 의라는 그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빠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더 심한 갈증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자기 공로, 자기 의라는 남편을 택한 종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천주교거든요. 여러분이 천주교의 공식적인 문서를 보면 어떤 문구가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 그런데 이 천주교의 공식적인 문서를 보면 어떤 문구가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 뜻이 뭡니까? 사람이 의로워지려면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은 이 땅에서 공로를 쌓아야 되고 자기 노력으로 봉사해야 되고 헌금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죄라고 인식한 것들을 절대 잊지 않도록 적어 놓은 다음에 언젠가 반드시 성직자에게 와서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아예 공식적으로 천국 가는 의로움을 내가 쌓는 거라고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결과로 천주교에서 인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자는 살아가는 날 동안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없다고 못을 박아요. 천주교는요, 신자가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게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과 얼마나 다릅니까?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목마르지 않는 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기 구원의 문제를 놓고 확신하노니라는 단어를 얼마나 자주 쓰는데, 천주교에서는 구원의 전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천주교의 구원은 예수님이 이루는 게 아니라 내 노력이 이루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공로주의인데 이 공로주의에 빠지면 일평생 목마름에서 못 빠져나와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이 100%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이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늘 내 구원 때문에 불안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내가 진짜 하나님께 택함 받았나? 이것에 대한 불확실함 가운데 일평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뭘 해서 채우려고 하고 내 열심이 나를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는 일평생 평안함과 확신과 만족을 찾을 수가 없어요.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그랬는데요. 저에게도 제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택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택한 남편이 뭐였냐면 그게 바로 인정받는 거였어요. 제 안에는 내가 형제들 중에서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가장 못났다는 열등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머무르는 교회에서 늘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교당하면 제가 늘 꼴찌니까. 그러다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이 열등감을 어떻게 해결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을까? 이걸 고민하다가 어느 날 낸 답이 뭐냐? 그래,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나를 못났다고 비난하는 내 낮은 자존감을 이제 해결할 수 있겠구나. 내 목마름은 끝나겠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사람의 인정을 구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왜 사람의 인정이 답이라고 생각했는지를 가만히 보면 제가 사람들의 인정과 하나님의 인정이 이 같은 거라고 혼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사람들한테 괜찮은 목사, 괜찮은 사람, 매력적인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늘 제가 노력을 했어요. 어딜 가든지 내가 남을 웃기려고 애를 쓰고, 나이스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식사를 하면 돈이 없어도 늘 내가 계산하려고 하고, 설교 한 편을 준비할 때도 이러면 사람들이 웃을까? 이 예화를 넣으면 감동을 받을까? 이러면 더 집중을 할까? 이러면서 인정을 얻어보겠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노력을 하니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더라고요.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받기는 받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꼭 한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웃기려고 하잖아요. 다 웃어요. 근데 그 중에 2명, 3명은요, 웃기려고 하는 그 노력이 싫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1명 이상은 꼭 나타나요. 그리고 설교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설교를 하면요, 은혜 받는 분들이 있죠. 있는데 그 중에서 꼭 어떤 분은 설교가 너무 세다, 설교가 너무 자극적이다, 심지어는
그 목소리 톤이 싫다. 이런 분들이 꼭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요. 새벽 설교에 꼭 싫어요를 누르는 분이 한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에 목을 매는데,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게 뭐냐면 그게요, 이룰 수가 없는 꿈이에요. 언제나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날 싫어하는 사람이 꼭 나타나요. 내 단점을 간파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제가 그래서 해결 안 되는 몸부림성에 고통받고 있다가 어느 날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드디어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너는 영원히 부족할 수밖에 없어. 너는 죄를 짓지 않는 건 불가능해.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니 그런 너를 사랑하는 나에게 너의 구원을 맡겨. 이렇게 말씀하시는 복음을 듣는데 거기에서 제가 제 인생의 평안과 만족을 찾은 거예요. 아, 이렇게 노력하지 않더라도, 완전하지 않더라도 예수라는 남편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분 만나면 내 인생에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가 끝나는 거구나. 여러분,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내가 뭘 이뤄서, 여러분, 그래서 의로운 사람으로 증명되는 날은요, 영원히 오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요, 이런 부족한 나를 다 아시고 내 구원을 전적으로 맡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의 갈증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뭔가? 오늘 15절에서 여인이 말한 것처럼 그 물을 달라고 소원하면 돼요. 그 물을 예수님이 소유하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기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기서 소원과 욕심의 차이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라는 남편을 구해요. 그건 좋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라는 남편도 구하고 이전 5명의 남편도 데리고 살겠다. 그러면 그건 욕심이에요. 그런 욕심은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자기 남편으로 결정했는데, 그러면서 4장 28절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이 여인이 이전에 자기 의로움의 물동이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추구했던 다른 남편들을요, 이제는 완전히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 바로 이게 소원이에요. 이전 것은 버리고 예수님만 사랑하기 원하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기 원하는 그 소원을 가질 때 사람은 만족 주시는 예수님을 소유하고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한 마을에서 길거리에 앉아있다가 사람들의 관상을 봐주던 이 백사경이라는 이름을 가진 맹인이 있었어요. 이게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이 사람이 신기가 있어서 점을 잘 본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을 읽는 묘한 재주가 있어서 어느 날 이 사람이 용한 점쟁이라는 소문이 났고, 그래서 나중에는 장안에서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점쟁이가 됐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천대받는 맹인이 돈을 버니까 첩도 많이 거느리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 살던 이 백사경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한 전도인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인이 이 백사경이 워낙 유명하니까 이 사람을 알아보고 하는 말이 뭔가? 여보시오, 당신이 죽으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신이 일평생 거짓말을 하고 점을 쳐서 돈을 벌고 첩을 여럿을 두고 사는데, 그러다가 당신 후손이 당신이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으면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오? 이대로 살다가는 결국 당신도 망하고 당신 후손도 망하게 될 텐데 그 짓거리 빨리 그만두고 예수 믿으시오. 그래야 당신이 구원받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요즘 이런 말을 하면 또 기독교가 무례하다고 얼마나 욕을 듣겠어요. 그런데도 이 전도인이요,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 물론 이 백사경도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별 재수 없는 사람 다 보겠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때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 집에 와서 대궐 같은 집에 앉아서 첩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도 그 전도인의 말이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당신도 망할 것이고 당신 후손도 망해. 도대체 당신이 그렇게 거짓말하다가 죽으면 당신의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이 말이 머릿속을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왜 안 떠나겠어요? 그 사람 말이 맞거든요. 사실 내가 냈던 점괘는 이 사람들의 두려움을 자극해서 했던 거짓말인 걸 내가 알거든요. 모든 사람은 모르지만 사기꾼인 내 정체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는 나를 향해서 내 영혼의 문제를 말하니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사경이 이 고민 가운데 뒹굴던 어느 날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에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장안에서 유명한 점쟁이가 교회를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사경은 자기가 너무 절박하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배를 드려봤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사람이 그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죄를 사람들 앞에 다 고백했어요. 사실은 내가 신기가 있어서 점을 친 게 아니라 사기꾼이었다고. 그 자기 영업 비밀을 말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남편으로 영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뭔가, 먼저 집에 돌아가서 자기 첩들을 다 친정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그동안 점으로 번 돈을 주변에 다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장에 점쟁이 일을 그만뒀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맹인이 졸지에 생계가 막막하게 됐잖아요. 그러자 선교사들이 그를 교회에 사찰로 일하게 했는데 점을 치면서 살았으면 하지 않았을 고생을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결같이 충성하는 그 모습에 감동한 한 미국인 선교사가 그 자녀들이 돈이 없어서 교육받지 못하는 걸 보고 이 자녀들을 데리고 미국에 데려다가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육받는 그 아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인 백낙준 박사님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의 아버지가 누구냐? 예수 믿고 회개한 점쟁이의 아들. 바로 그 아들이 이 백낙준 총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해드린 말씀은 뭐냐면 이 백낙준 박사님이 자신이 직접 했던 간증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 5 남편을 다 데리고 살면서 또 예수도 믿어 천국도 가겠다고 하면 여러분 이거는 기복이죠. 이거야말로 사기 중에 사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점쟁이가 예수님을 남편으로 영접하면서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얻었던 이 영혼의 만족, 내 운명에 대한 만족, 여러분 이 만족과 형통을 우리는 팔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지 이 팔복을 추구하는 자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남편으로 영접해서 만족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는 반드시 천국 가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선언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놓지 못하고 있는 5 남편은 누구입니까? 여전히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기복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다 이 모든 세상의 5 남편을 버리고 예수님을 내 남편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때 내 인생의 영원한 목마름이 끝나고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은 다 떠나가고 오늘 내가 팔복을 받아 구원의 만족이 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